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제가 순서대로 강해에 나가지만 어쩌면 이 시대를 그렇게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실병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12 제자들이 함께 하였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모든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순회 전도하는 주님을 섬겼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남자 12명과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12 제자 다음에 그리고 이 여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 뭐 남자만 있었나 여자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여성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특히 여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이 대통령하는 시대입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수십 년 군부 독재에 있다가 가느다란 한 여성이 그 총칼에 맞서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정권 교체를 하고 개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운동 선수, 연예인, 정치인, 교수, 판검사, 의사 그리고 공무원들 많은 여성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본문이 기록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년 전도 아닙니다. 200년 전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나라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숫자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공경연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해도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기도하는 것, 엄마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기도했어요. 법정에서의 증인으로 채택할 때 여자가 증인으로 서는 것 허락해 주지 않았고 그 증인해봐야 그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랍 사람들을 보면 여인들이 길거리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눈만 빼꼼하게 내가 나옵니다. 머리 다 떠버서 발끝까지 떠버렸어요. 까만 걸로.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긴 머리와 머리카락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자의 머리를 다 덮어 씌우게 했습니다. 하체를 다 덮어 씌우게 했습니다. 부득이 집안에 있어야 되지만 밖에 나갈 경우에는 눈만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전통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는 무수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공헌을 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국의 아버지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영토를 확장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 별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물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건국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A로 시작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아비가일, 안나 등등 한 30명 가까이가 A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후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예수님이 태어난 전후에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문안을 하는데 거기에 29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여자입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0%가 바울의 여성이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성의 문화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많은 여성이 등장하고 심지어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같은 것은 민족을 구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언제부터 사회에 나오고 배우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면서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늘 교회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었다면 여자가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랍 사람들 보세요. 20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까만 옷 입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대로 유교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이 교회 나와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택도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시대에 벌써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열에 여성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물질의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후원자, 재정의 후원자들이 여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헤롯의 청직이었던 굿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남편의 이름과 지위와 자기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받아가지고 분봉왕으로 있었죠. 그 헤롯 왕의 청직이라고 하면 재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하던 사람, 굿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였다는 것이죠. 이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거의 매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므로 그 신하가 예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낫게 함을 받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 갈릴리 지역의 왕의 신하, 바로 이 굿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온 집이, 그 안에 요한나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요한나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질로서 자기의 소유로서 주님의 일행을 섬겼다. 복음사역에 동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물질을 줄 때 계산 없이, 기브 앤 테이크 없이 그냥 주기만 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아마 자식이나 배우자, 가족에게는 뭐 계산 없이 주겠죠. 또 부모님이 한테 드리는 것도 별 계산 없이 드리겠죠. 줄 때마다 얼마를 줬다, 얼마를 드렸다 다 계산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 다른 사람이 줄 때 기브 앤 테이크 없이 그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족 취급한, 가족으로 대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섬기는 것보다는 목소리만 큽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늘 남 보고 하라 그러지요. 나는 안 하고 자꾸 교회 보고 하라 그러지요. 교회가 뭐 하느냐 그러지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섬기는 것보다 목소리만 큰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행동과 결단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2004년 6월 29일 애틀란타에서 시카고로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한 사업가가 탑승을 했습니다. 그는 1등석에 앉았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 일반석은 거의 가격이 배 차이 납니다. 같은 거리지만 그만큼 이제 편안하게 간다는 것이죠.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분이 앉아있는 이때 이라크 전쟁에서 귀국한 8명의 미군이 탑승을 해서 이코노믹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 사업가는 지친 한 병사에게 자신의 좌석을 바꾸어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미국의 프라이드여 미국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1등석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안해하며 거절하는 그 청년을 설득해서 좌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코노미석으로 가고 이코노미석에 있던 그 군인을 1등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등석의 승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나머지 7명의 군인과 좌석을 바꾸어 앉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섬김의 힘. 처음 만난 초면의 병사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권리와 서비스를 스스로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 군인들이 좌석을 거기 1등석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오늘 우리 정말 운 좋구나. 야, 오늘 재수 좋은 날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배후에 조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부심, 그 당당함, 그 힘이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내고 그 애국심이 미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만든 영화를 보십시오. 어떤 영화든지 거의 모든 영화의 한 카트 속에는 반드시 미국의 성조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어디든지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애국심을 갖고 일합니다. 해외 가서 파병에 죽으면 반드시 미국의 성조기가 그를 덮어서 데려갑니다. 배후에 미국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말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소유로 주님을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지 친절이든 기도이든지 우리가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꾼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고 양떼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길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다 새해 사역 지원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동력자가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우리 1절에 3절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참 자세하게 누가는 병명까지 사람 이름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우리가 말하는 막달라 댁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서쪽 작은 촌락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베드로가 남자 중에 으뜸 제자였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제자 중에 단연 으뜸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은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넉넉치는 않지만 수당까지 받습니다. 또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적인 강제성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보기는 멀쩡합니다. 이 사람이 발작을 하고 거품을 내묻고 옷을 벗어도 수치를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사회생활, 취직생활, 가정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 대우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악령과 귀신이 그를 끌고 물이나 불이나 끌고 들어가고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접촉하지 않겠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마리아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을까라고 하는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달라 지역에 로마의 군인들의 일단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서유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때로는 강압적으로 비참하게 다루기도 했는데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부모님들이 그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정신병자가 됐다. 평생을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다.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에게 빼앗긴 그의 인생과 청춘을 다시 찾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병의 짐, 영혼과 정신적인 억눌림 등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울증과 공황증 등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빼앗긴 인생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귀신에게 뺏긴 인생을.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바로 따르거나 예수님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이 여인들이 그 곁을 늘 동행하게 됐습니다. 어디라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의 물질로서 또 여성들이 해야 될 일로서 협력하면서 섬겼습니다. 저는 이 간격을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고 그 뒤에 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등 여러 여인들이 따라다녔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에 될 법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틈을 봐서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묶으려고, 예수님을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따라다녔다. 하루 갔다 오는 거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고울고울 촌락마다 늘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한 번 나가면 며칠 만에 돌아오는 그 길을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여성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루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온갖 루머가 재생산되고 또 생산되고 생산되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루머가 그렇게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부담스럽고 여성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여성이 필요 없다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갖 수모와 루머 속에서도 주님은 그 여성과 함께 사역하셨고 여성들도 기꺼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삼는 일에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받은 은혜와 의리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의리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그것도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살아가면서 세태의 흐름, 권력의 흐름, 사람의 흐름 등등을 보면서 이리저리 바꾸어 탑니다. 의리를 배반합니다. 남자들은 설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 갑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일편단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모든 제자들은 남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이모인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 흘리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의리를 변절했지만 의리를 변함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지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새벽 컴컴할 즈음에 향유를 바르게 올라갔던 그 여인에게 인류 최초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되고, 그 예수님부터 첫 음성을 듣게 되고 첫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여라. 그런 첫 미션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미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사람이 거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베다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일도 함께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일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엉뚱한 짓만 했죠. 교회의 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 사자, 대리인, 이것을 아포스톨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사도라고 하면 대표가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평가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사도들을 위한 사도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급수가 다른 겁니다. 사도들을 위한 사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거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 무명의 많은 여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기도의 빚과 사랑의 빚과 섬김의 빚과 자녀 신앙 계승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여성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들도 여성을 믿음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헌신의 고마움을 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별로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걸로 그냥 족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조용하게. 남편의 이름 뒤에 묻혀서 조용히. 자녀들이 그냥 기억해 주는 것으로 족하게. 주님이 기억하신 걸로 족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사에게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소유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 은사를 선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을 사시고 주님의 동력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